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아주 놀라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텅 빈 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 두 여인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은 가난 속의 겸손한 결심입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며느리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친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뜻 도움을 청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며느리 룻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밭에 좀 다녀올게요. 혹시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이라도 좀 줍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룻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겸손하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룻의 정말 훌륭한 성품 4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려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하려는 근면입니다. 셋째,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존경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밭으로 나간 룻의 발걸음이 아주 특별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 우연에 가장한 섭리입니다.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수많은 밭 중에 하필 바로 그 밭에 도착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 우연의 장소에서 룻은 밭의 주인이자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력한 자의 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 일꾼들에게 건네는 첫인사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하죠. 주인과 일꾼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축복하는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품을 가진 보아스가 낯선 이방 여인 룻을 보고는 정말 상상 이상의 친절을 베풉니다. 먼저 자기 청년들에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고요.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심지어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볶은 곡식을 직접 챙겨주기까지 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려서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한 배려까지 지시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칭찬과 축복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깊은 신앙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아스의 이런 엄청난 호의에 룻은 몸둘 바를 몰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겁니까? 자신이 받은 친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그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정말 지극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가 단순히 룻의 선행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룻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러 온 그 믿음 자체를 보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만남과 축복 속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룻은 집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일해서 집으로 가져온 보리의 양이 한 에바나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약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었어요. 보통 이삭을 주워서 거둘 수 있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죠. 이 많은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란 나오미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절한 밭주인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추죠. 그 이름은 단순한 친족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고 대가 끊기지 않도록 가문을 이어줄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나오미는 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문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을 보게 된 거죠. 룻이 그저 이삭을 주우러 나섰던 평범한 하루가 놀라운 만남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